하나 시리즈 마지막 말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냥 좀 끊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뭘로 할까 하다가 정말 제가 하고 싶은 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했어요. 물론 약간 말씀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서 가장 합당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마치는데 하나씩은 말씀을 마치는 데서는 한 사명으로 하라. 최종적으로 어제 아침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한 사명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 시리즈 말씀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 시리즈는 곧 바로 책자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제가 여기 설명을 다 붙이고 해서 책을 만들어서 또한 이것이 우리 학생부나 청년부나 우리 장년부나 아동부나 다 교재가 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시리즈로 나가는데 다음 주부터는 아들의 격에 대한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들의 격을 따라 살아야 되죠. 그 부분을 하나님이 명료하게 어떤 격을 지키며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제가 볼 때 한 20번 가까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상당 기간 아마 금년은 이 하나 시리즈 말씀과 아들의 격의 시리즈 말씀으로 아마 금년은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한 사명 마태복음 16장 16, 1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신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만 기억하시고 이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한 사명인데 새남교회 사명은 제가 2004년도에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는데 아마 내 기억으로는 2007년 정도에 전 늘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는데 2007년도쯤부터 하나님께서 새남교회 사명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복합적으로 아주. 그런데 제가 그 상관관계를 잘 따져보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게 먼저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어야 전도하죠. 맞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달받는 분들이 들어올 집이 있죠. 돌아올 집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게 새남교회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교회의 사명이어야 합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해야 되겠고요.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데 그냥 사명이 아니라 우리는 뭐요? 한 사명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잘 알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하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혼자만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세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합일 하나가 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한 사명이라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명 또한 한 사명이라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 사명에 대해서 먼저 좀 사명이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사명.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되게 예수님을 만난 것은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 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나를 속량하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졌지만 그냥 그렇게 배웠으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사랑받는 기분이고 또 평안하고 또 내 마음에 사랑도 싹트고 많은 인애와 긍휼과 그런 자비의 마음들이 내게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경험해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또 집회를 참여하거나 또 뭐 선교에 대한 말씀들을 듣거나 또 선교사들의 어떤 그런 절절한 그런 간증을 들으면 나도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또는 복음을 위해서 저렇게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는 저런 좀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선교 한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선교단체들이 하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집회가 있는데 거기만 갔다 오면 젊은이들이 선교사를 자원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1만 명이 훨씬 넘는 선교사를 지금 외국에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 3만 5천에서 4만 명 가까이. 우리나라가 세계 2위입니다. 개신교로 볼 때. 그래서 이제 뭐 창끝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도 있죠. 정말 자기가 죽음을 각오하고 정말 이런 전혀 문명이 닿지 않은 그런 원시 부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이제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그 음악 영화 음악이 유명하죠. 그 피리로 부는 뭐라고 하죠? 이렇게 뭐지? 동그랗게 생긴 거? 그걸로 이제 부는 그 아주 음악이 유명한 창끝이라는 영화도 있는데, 그래서 나도 좀 저런 아프리카 가서 창에 찔려 죽어봤으면, 그런 사명을 나도 한번 이렇게 이제 애틋한 순수한 마음을 많이 가져보기도 하죠. 그래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돕고 섬기는, 그래서 사명이라는 어떤 그런 그 단어를 우리는 사실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좀 좋은 분들은 사명이란 말을 많이 듣고 있고 또 많이 하게 되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명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창끝이라는 영화처럼 정말 그 미종족, 정말 아직 복음을 모르는 종족들에 가서 내가 순교를 하더라도 정말 모든 걸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는 이런, 내가 목회자로 선교사가 안 되면 내가 평신도로서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 또는 목회자가 내가 돼서 뭐 목회를 해야 되겠다, 또는 어려운 이들을 돕는 사회 봉사일을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사명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사명이란 단어가 적합한 단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사명이라는 걸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 딱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사명이라는 것은 너무 숭고한 것이고 감히 우리가 함부로 말도 못하고 건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충만했을 때면 가끔 사명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건데 성경에 사명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이라는 단어를 쓴 내용이 뭐냐? 디아코니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썼어요. 디아코니아는 사명이란 말과 거리가 있는 단어예요. 그건 뭐냐면 디아코니아는 여러분 집사직분을 디아코니라고 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 섬김, 봉사, 직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명이라는 단어를 쓴 이 두 곳조차도 그 원전을 보니까 디아코니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 미션으로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적인 사명은 이처럼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나름대로 어느 정말 가슴에 와도 언젠간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어, 언젠간 내가 정말 순수하게 내가 헌신할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언젠간 아니라 늘 매일 살아가면서 하는 일인 거예요. 일, 직임, 봉사예요. 일이에요. 일. 사명이라고 쓴 단어조차도 아예 사명이란 말 자체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캐톨릭과 그다음에 개신교에서 이어져 오는 이런 어떤 정말 어느 순간까지 주인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 내가 정말 회개하고 확 그냥 순교하는 이런 몰아서 뭔가를 확 해버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은 꾸준히 매일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매일 날마다 숨쉬는 그 순간마다 우리가 날마다 하는 일이 뭐다? 그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디아코니아.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뭔가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날마다 섬기고 날마다 일하는 것, 직임을 맡아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뭐다? 성경적인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명은 그냥 평상시의 이 삶인데 그 평소의 삶이 뭐예요? 우리 인간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사는, 사람들로 살지 못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아주 놀라운 새로운 삶인 거예요. 그 전혀 새로운 믿음의 삶이보다 그게 바로 살아가는 게 그게 사명이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가 평상시 살아가는 그 삶이 뭐다? 뭔가 하나님의 일과 부합되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일과 같아 있어야 되죠. 그랬을 때 이것을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집에 찾아보세요. 여러분 성경 프로그램 여러분 스마트폰에 다 있잖아요. 사명 쳐보세요. 없어요. 딱 두 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명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지금부터 빨리 탈피해라. 언젠간 그거 없애라 이거예요. 내가 언젠간 상태가 좋아지면, 내가 언젠간 충만해지면, 내가 언젠가 정말 모든 직업을 다 뭐 돈 벌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명을 순수하게 잘 감당할 거야. 내가 목사님 따라서 뭐 어느 나라로 가라면 내가 갈 거야. 여러분 그런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게 뭐다? 그게 우리들의 일이다. 그게 우리들의 사명이다. 그 하나님이 하라는 일이 뭐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사명인데 우리들에게만 허락하고 우리만 시키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다?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와 함께 이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은 언젠가 내가 결단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도, 바로 지금도, 여러분 지금 이 예배는 이 순간도 여러분이 이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지금도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신 분이 천하디 천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정말 척박한 그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에 나시고 말구에 나시고 정말 목수의 집안에,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노동하면서 얼굴 새까맣게 타고, 이사야서는 말하잖아요. 예언했잖아요. 앞으로 오실 예수는 볼품이 없는 분이다. 인물도 안 좋고. 여러분 성화 이런 거 보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성화 이런 거 절대로,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예. 네. 그분은 볼품이 없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런 분으로 오셔서 이 죄인들에게 욕먹고 한마디로 꾸중 듣고 매 맞고 옷 벗김 당하고 모욕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찔려 나무에 달려 죽고 옷 벗기고 막 이런 꼴을 다 당하는 것을 왜 그래요? 그 다음 부활, 승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영광 받았어요. 이것도 목적이 아니었어요. 성령으로 내려오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오면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지금 사회생활, 이 뜨거운 여름에 특히 남성분들은, 밖에 일하는 분들은 정말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피곤한 가운데 왔어요. 그럼 여기서 뭐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고 뭐 사명을 얘기하면은 인간 남자는 들을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들을 말이 없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여러분 힘들게 가족 부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 남자들,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인간 남자로 살다 죽으면 너무 허망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에는 와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에 걸맞는 부활의 몸을 입혀주고 그 몸으로 살만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켜주고 그리고 영원히 정말 복되게 사는, 거룩하게 사는, 의롭게 사는 그런 나라에서 함께 살게 하는 이 모든 시스템을 우리가 다 주신다는데, 여기에 우리 남자들도, 남자 사람들도 한번 마음을 열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정말 힘들게 일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대가를 치렀으면 가장 좋은 것을 받아내야지. 여기서 잠깐 졸면 뭐 할 거야? 여기서 잠깐 졸고 예배 빨리 끝내서 오늘은 막 50만 끝내서 할렐루야, 목사님 우리 사랑하셔, 피곤하니까 막 금방 끝내주네. 그렇게 해서 뭐 할 거냐 말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힘들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힘들게 살고 있다면 그 많은 대가를 받아야지. 아멘. 이제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아들로서 정말 많은 일을 해내며, 정말 힘에 겹도록 여러분들이 그 아들로서 그 일들을 해내며, 정말 이 시간 어떻게 보면 새벽 예배 나오기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와서 예배 드린다면 그 예배 시간에 쉬고 졸고 가는 것보다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보상을 향하여 여러분 눈을 번쩍 뜨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은혜, 허락하시는 이 사랑, 허락하시는 이 생명,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복을 여러분 다 받아가는 게, 그게 사실은 현명한 거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아들로 완성시킬 거예요. 이 와중에 이 인생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데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았던 것을 다 철폐하고 우리는 영생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우리 직장의 일도 뭐다? 이제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 아들로서 하는 일로 바꿔가는 거죠. 이제 다음 주부터 그 아들의 격을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사명에 대한 인식을 오늘 새로 하시길 바랍니다. 예, 사명은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누차 영화나 책이나 또는 TV나 여러 가지 봤던 그 미션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정말 외도된 겁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먼저 이 사명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일이구나, 일. 매일매일 해야 할 우리의 일이구나. 언젠가 한 번에 그냥 내가 숨겨 한 번에 멋지게 하는 뭘 미션을 감당하는 그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오늘로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제가 시리즈 중에 한 일이라는 말씀을 했어요. 물론 오늘 내용과는 달라요. 좀 다르지만 자, 한 일이 뭔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한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뭔지를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오늘 29절을 통해서 볼 텐데 24,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는 일이 물론 여기 나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는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대로 다 살기를 원하죠? 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게 뭐였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남겨놓은, 당신이 해야 할 일인데 남겨놓은 게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남겨놓은 일을 누가 한다? 당신이 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나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왜? 바울을 아는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이 남겨진 일을 하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당신의 몸을 세워가는 거다 이거예요.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거다 이거죠. 자기 자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게 뭐다? 그게 예수님의 일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이다. 이건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바울 안에서, 바울을 통해서 일을 한다는 거죠. 결국 이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 일꾼에 대해서 교회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사도가 받아서 이제 이 일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도의 일. 골로새 1장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24절에서 28절까지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교회 일을 위한 거였어요. 지금 이것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사역하는, 역사하는,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일을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일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받은 일이야. 사도 바울이 사명을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겼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미션을 맡겼다 생각하는 거예요. 민준아, 너는 이걸 해라. 아멘. 제가 죽더라도 순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없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성경에 이런 게 없어. 내가 너에게 이 사명을 준다. 이 미션을 준다. 너 이 사명을 완수하라. 그런 게 없어.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하셔.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바울 안에 계시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바울에게 역사하여, 사역하여, 일하여 바울이 힘을 다하여 일하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미션은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거지. 이것이 뭐다? 디아코니아, 직임이라는 거야. 직임, 직분, 우리의 일. 그래서 내가 인간 이민준으로 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일을 해내는 것, 그것을 내가 알아차리고 이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 같은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써주시다니, 똑같이 나를 아들로 세워주셔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밖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고 밖에는 나에게 그때마다 능력과 지혜와 명철과 계시를 주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로 말미암아, 나는 그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미션을 해내는 거예요. 이게 뭐다? 사명. 이게 사명. 어느 날 한 끼 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숨 쉬는 그 순간마다 눈을 떴다면 하는 거예요.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는 기도하며 자는 거예요. 잠을 자기 전에도 주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예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여러분 영혼의 명령 때리고 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혼들이 자는 내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는. 우린 지각은 자고 있으니까. 그러나 내 영혼은 잠을 안 자요, 여러분 영혼들은. 아멘입니까? 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과 사도들의 일이 같은 거였다. 똑같은 거였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들의 일. 그럼 지체, 교회 지체, 사도들은 이제 담임 목사와 같죠? 예, 첫 번째 마디죠. 그러면 그 교인들, 지체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골로새 1장 26, 27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크게 읽으세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우리 서울에는 예배처소 두 군데 있잖아요. 주일날에는 대치동에서 하고 수요일날에는 공릉에, 노원구 공릉에 지하에서 하는데, 요새 서울은 예배를 아예 못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아빠 저기 2층에 어떤 좀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대. 그 친구한테 그이가 좀 작게 해야 될 것 같대. 그래서 우리 찬송가를 짧게 불렀어요. 기도도 못해요. 아멘도 크게 못해. 성경 읽는 것도 짧게 읽고. 전 마이크도 없이 그냥 육성으로 설교했는데도 조심스러운 거야. 여러분 군산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감사하죠. 공릉이 부러워요? 아 진짜요. 굉장히 부담돼요. 마음껏 아멘할 수 없고 찬송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설교도 크게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서울은 그냥 저 신고하면 바로 그냥 뭐 그런 거니까, 벌금 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시절이 왔습니다. 정말로 좋은 시절이 왔습니다. 우린 나중에 믿음이 점점 커질수록 더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좋은 기회를 주었는지. 여러분 이 시간도 아끼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는 게 뭐예요? 이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과 동일한 아들로 정말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생각을 주지 마세요. 마귀에게 마음을 주지 마세요. 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러분 정말 힘들게 살거들랑 그 보상을 여기서 받으세요. 세상에서 받아봤자 다 썩어 없어집니다. 영원한 것을 받아야죠. 영원한 것. 자, 아들들의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과 사도들의 일에 똑같이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웠어요? 당신의 몸에다가, 당신 그리스도란 당신의 몸에다가 사람들을 전도에 데리고 들어와서 그 안에서 28절에 보면 완전한 자로 다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뭐다? 그리스도가 사람들 안에 들어가는 거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체들이, 아들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일, 그리고 사도들의 일, 이 교회의 모든 시스템의 중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모든 일함의 대상이에요. 예, 모든 이 몸의
움직임, 몸의 에너지, 몸의 모든 생명의 그런 어떤 행태가 다 우리에게 다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그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없습니다. 아멘? 천국에도 없어요. 낙원에도 없어요. 이 세상에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몸을 이 지상에 세웠고 우리를 거기에 연결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과 사도의 일이 뭐예요? 우리를 거기 연결시키는 일을 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사도들은 전도해서 그 몸에 우리를 갖다 붙여놓은 거잖아요.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가 뭐예요? 당신의 몸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혜택은 뭐예요? 아들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의 일은 뭐예요? 바로 그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아들로 세워져 가면 되는 거예요. 28절에 제가 빼놨어요. 28절에. 이게 아들들의 일이다. 이게 아들들의 일이 뭐예요? 아들들의 일은 교회를 떠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어떤 현장에서 어떤 땅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해외에 나가도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아멘. 여러분들이 미국에서라도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미국에 한 가정이 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이제 미국에 있는 한 가정이 완전히 온 가족이 우리 새남교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이제 미국의 지교회입니다. 지네들 교회가 아니고 새남교회 미국의 교회예요. 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규모가 뭐 크고 건물 그 필요 없습니다. 이번 교회사를 통해서 여러분 다 알려줬잖아요. 진짜 교회는 어땠습니까? 진짜 교회는 다 산골짜기로 바닷가로 다 도망다니고 다 쫓겨나고 한 가정에서 가정들이 몇 가정이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성경책을 그들이 간직한 거예요. 로마 국교에서 성경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들이 정말 5천만 몇천만 죽으면서 이 성경책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이 있는 거예요. 다 없어요. 교회 건물도 사라졌어요. 이스라엘 가봐요. 교회 없습니다. 유럽 가보세요. 옛날부터 있던 예배석 교회 없습니다. 초대교회 세워졌던 그 교회 전통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뭐가 남았어요? 이 성경이 나왔어요. 성경.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런 교회라는 개념을 이제 우리가 어떤 큰 건물, 아름다운 여러분 이 새남교회도 정말 큰 교회죠. 분산교회도 건물, 땅도 우리가 주차장 300평 넘으니까 큰 땅이지, 큰 교회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교회지만 동시에 가정에서 3명, 4명의 예배들은 똑같은 교회예요. 뭐만 되면 그리스도 몸만 되면 그리스도 몸만 되면 교회인 거예요. 예, 아무리 커도 그리스도 몸이 아니면 교회가 아니야. 그냥 종교예요, 종교. 이제 마지막 한 사명에 대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명. 자,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와 아들들이 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 일은 뭐예요?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 내용은 뭐였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거다. 그 일의 내용은 뭐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자로 다 세워져 가는 거다. 할렐루야. 탁 나왔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디아코니아, 우리들의 직임이다. 우리는 사람으로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한 지체로서 자라나고 성령. 에베소 4장 11, 16절에 나온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함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사분량에 자라나는 이런 것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예,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건 뭐예요? 예, 자라난 그리스도의 몸만, 생명만 남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몸과 인간의 모든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모든 업적들은 다 없어져 날아가는 거예요. 결국 지옥불로 다 들어간다고 타버린다고 베드로서 3장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 사라져요. 근데 남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몸이에요. 여러분들의 예수와 동일한 생명의 몸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 몸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 살고요. 이것을 가능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다른 대안, 차선책이 없더라. 하나님이 딱 이 한 가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만
이런 하나님의 큰 대사와 대의를 이루는 일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도 교회 일을 함으로 이루는 것이다. 그 교회 이름보다 다시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완전한 자로 세워주는 거다. 제가 이제 말씀 말미에 4가지를 써놨습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좀 수정할 것들이 하도 많아서 이제 교회 소개를 좀 바꾸려고 나온 내용인데 그냥 써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우리 새남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새남교회만 구원이 있는 것이냐,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느냐. 정확히 다시 말합니다. 새남교회는 구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남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왜 구원이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의 몸에게서만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분급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어야만이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으로 자라나서 정말 몸의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남교회만이 아니라 새남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그리스도의 몸된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겸손하게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정말 몸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자신 있다 이거야. 자신 있다. 우리는 전문가다. 새남교회는 완전 프로페셔널 완전히 전문교회다. 네.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런 말을 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사님?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으니까 난 몰라요.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럼 분명히 뭡니까? 다른 교회라는 모든 교회가 똑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다 구원이 있습니다. 다 생명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면 구원은 없습니다. 정확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이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죄 사함 받고 의인이 되는 게 구원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의 진짜 좋은 완전한 아들이 되는 게 구원이니까.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교회는 그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일 거 아닐까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들어보세요. 말씀을, 복음을 들어보세요.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다가 우리에게 약속대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며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그대로 줄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십자가 달린 예수, 십자가를 죽은 예수,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죽으신, 우리의 제물로 죽으신 그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분은 예수예요. 그분 안에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죠. 그래서 그분이 그 껍데기를 제물로 버리고 그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여 나왔을 때 비로소 그를 아들 그리스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요즘에 부활의 복음이 있는데 부활하신 그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이냐? No! 그분은 우리에게 단 0.01%도 복음을,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분은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도 나눠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분이 우리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승천해버리는 거예요. 승천해서 살려주는 영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세례, 성령의 침례, 성령의 인침이라는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때 들어오는 게 비로소 그때가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된 자손, 그 경건한 자손, 단 하나밖에 없는, 한 영밖에 없는, 왜 영을 하나만 지었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그 경건한 자손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아닙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 100%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끝. 따질 거 있습니까? 정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다 생명구원을 이룬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자, 이번 교회사를 통해서 본 게 뭡니까? 네. 하여튼 십자가를 꽂고 예수의 보혈을 말하는 그런 교회는, 그런 예배당은 전 세계 모든 민족에 세워졌습니다. 지금 뭐가 세워진 거예요? 마당이 세워진 거예요. 마당. 할렐루야. 그럼 그 마당 위에다 뭐만 하면 돼? 마당 위에다가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얹고 그 위에 그리스도의 묻는 교회를 세우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마귀들이 신나서 했겠지만 성령님도 하신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날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 로마 국가교회가 엉터리가 나왔고 지금 개신교회가 계획 때 나와서 지금 개신교회가 엄청난 선교를 하잖아요, 개신교회가. 그래서 개신교회가 지금 안 들어간 나라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마당에 세워진 거, 마당. 여기에. 거기다가 뭐예요? 머릿돌. 반석이 신 그리스도만, 복음만 딱 세우고 그 후에 우리가 지체들이 붙어서 그리스도의 몸되기를 세우면 되는 거다. 이게 뭐다? 우리들의 사명이다, 이거지. 새남교회 또한 그랬습니다. 새남교회는 제가 91년도 개척해서 여전히 십자가의 교회, 마당의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 주님이 2004년도 4월에 완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는 스타트를 이루신 거예요. 그 2004년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건설이 시작된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시작된 거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성이 없습니다. 왜?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날 때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계속 우리는 완성이 아닙니다. 계속 자라나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제 한 사명은 아시겠죠?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그래서 한 사명이에요. 사명이 하나란 뜻도 되지만 우린 그리스도와 그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 이제 한 사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봅시다.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 아까 우리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말씀했어요. 지금 이루어진 건 아니고 앞으로 할 것이다. 그건 뭐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는, 지옥의 문을 완전히 못 박아버리는 그런 아주 사망근세를 완전 박살내버리는 그런 나의 교회를 내가 이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복음 위에다가 그런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플랜을 말했어요. 그것을 다른 각도로 또 한번 요한복음 2장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내 성전을 짓겠다.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3일 만에 짓는다. 사람들이 욕했습니다.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허물고 네가 3일 만에 짓는다고 미친 거 아니야?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선포하고 그걸 이루었습니다. 그대로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 46년 동안 지었던 헤롯이 지은 하나님의 피를 통해 제사는 그 성전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하면,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면 더 이상 제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율법을,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너진 것입니다. 3일 만에 우리가 알듯이 새로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건 건물 성전이 아니었고 바로 당신의 부활의 몸인 성전이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한 당신의 몸이 한마디로 제2의 성전이라 완전한 이거 하나밖에 없는 성전인 것입니다. 예전에도 없었고 지금 앞으로도 없는 최초로 세워진, 그리고 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의 성전입니다. 예수의 몸의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의 성전이에요. 이 하나의 성전이 이제 예수님이 건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한테 맡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셔야 돼. 이건 여기까지는. 아멘. 이것은 뭐예요? 당신의 한마디로 몸이란 말이에요. 몸. 아직 교회는 아니야. 교회는 아니야. 그냥 몸이야. 당신의 몸을 건축한 것은 하나님이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라서 하나님이 불러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는 뜻이에요. 불러 모으다는 뜻이에요.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만은 하나님이 혼자 했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약속을 먼저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라갔다 내려 성령 오셔서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들어오셔서 그 한 사람들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아들로 죄사함과 거듭나게 하셔서 당신의 보이지 않는 그 당신의 부활의 생명의 몸에 연합을 시킵니다. 그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연합된 자들은 느낍니다. 압니다. 네. 그 멀리 있는 우리 지체들도
그 멀리 있어도 방송으로도 예배드리면서 이 한 몸인 것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이 한 몸인 것이 생명인 걸 알기 때문에. 바로 주변에 너무나 잘 되는 교회들이 많아요. 바로 옆에도 뭐 가면 다 환영해주고 다 좋아해주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면 갈 수가 없는 거지요. 예, 울산에도 우리 지체 한 분이 오래전에 울산으로 이사 가신 분인데, 얼마 전에 제가 통화를 해봤어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이제 방송으로 자기 혼자라도 방송으로 지금 새남교회 방송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몸에서 살아본 분들,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몸 안에서 한 몸으로 살아본 이들은 그 생명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땅을 벗어나서 정말 이 양식이 아닌, 생명이 아닌, 씨가 아닌 그런 어떤 사람들이 듣고 정말 좋은 말씀, 사람들이 들어야 할, 사람들이 듣고 변화될 말씀 갖고는 만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새롭죠. 왜? 잃어버렸던 인간을 다시 되찾고 그 인간의 것들을 다시 터치해주고 인간적인 존중과 인간적인 배려와 인간적인 어떤 사랑을 해주니까 어떤 마치 뭐 향수와 같은 고향에 온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도 가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사람으로서 나 좀 대접해 주세요, 목사님. 나 좀 인간으로서 나 좀 인권 나 좀 사랑해 주세요. 그럴 수도 있겠잖아요. 여러분, 그건 옛사람입니다.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요. 그러나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1년, 2년, 3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정신이 깨어나는 거지. 어느 날 이게 아니지. 어제 제가 어떤 걸 하나 좀 읽었는데 어떤 스님 한 분이 성경을 다 외웠대요. 깜짝 놀랐어요. 나도 못 외우는 거 스님이 다 외웠대야. 그래서 내가 만나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 말라기 2장 14장을 외워봐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뭐냐, 한마디로 성부 거룩하지 않냐, 응? 그게 근본좌라고 하더라, 그 스님이. 근데 뭔지 알겠어. 석가나 공자나 마음의 신나 다 그 근본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도 근본좌고 우리도 다 근본좌니까 다 하나다. 그래서 자기 스승이 그랬대. 성경을 많이 읽어라, 니들. 성경을 많이 읽으면, 기독교 걔들 보통 애들이 아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확실히 이 석가의 깨달음이 더 확실해진다. 그래서 자기가 성경 읽었다는 거야. 아니, 성경을 불교식으로 풀어가는데 재밌어. 근데 한마디로 범접할 수 없는 게 뭐냐, 바로 예수의 죽음과 바로 아들의 생명이에요. 이건 건들 수가 없는 거야, 애들이. 건들 수가 없어요. 죽으심을 알레고리하게 해석해내는 것은 똑같아요. 불교나 우리나. 나를 비우고 뭐 어쩌고저쩌고 걔들 다 있어. 더 잘해. 걔들 더 잘해. 그냥 머리 깎잖아. 걔들은 나 안 깎잖아. 나는. 걔들은 막 깎아버리잖아요. 막 속세를 떠나버리잖아. 우리보다 더 잘해. 걔들이. 응? 냉면 먹을 때도 밑에 고기를 깔고 먹어서 좀 탈이지. 아니, 고기까지 끝나고 엄청난 일이잖아. 난 못해. 나는 못해. 근데 그들은 하잖아요. 뭐가 달라 우리하고. 십자가를 배워가는 거 그들 더 잘한다니까요. 그래서 걔들이 근본좌라고 설명하면서 그게 다 똑같은 걸 설명해놨는데 납득이 가요. 지금 오늘날 개신교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나의 죄를 속량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믿기만 구원받는다? 불교보다 하수입니다. 원불교보다도 하수예요. 걔들 말하는 거 보면. 근데 그들이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한마디로 눈치도 못 채는 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생명. 이게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불쌍한 자들이죠. 그 생명 개념을 몰라요. 생명 개념을. 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으시는 십자가는 버려지는 성전이고, 아멘?
다시 부활하는 그리스도의 몸은 새로운 생명 주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세운 게 예수님의 일이었다. 그런데 이 일은 아까 말했죠. 예수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붙어서 교회가 되는 것은 예수님 혼자 못하는 거다. 그건 사도들과 성도들이 함께 한 일을 해줘야 한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밑에 내가 읽을게요.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시작된다. 아멘. 또한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세워져야 복음이 전달되고, 복음을 전하는 건 또 그리스도의 몸을 또 세우는 거다.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같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장소는 달라도, 나라는 달라도, 민족은 달라도 같은 교회를 계속 세워가는 거예요. 복음이 전달되지만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받은 이들은 약속이 아니에요. 약속된 땅과 같은 교회가 없이 유리하는 난민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없이 복음 전하여 모인다면 그건 난민들이에요. 난민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구별할 수 없는 하나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지체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이 임한 다음에 너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고 되어 있죠. 자, 성령이 임했어요.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 받고 나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면서 바로 오전 9시에 나가서 전도했잖아요. 이거는 성령님이 임하셔야 전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한다. 그 뜻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고 우리가 아들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다음에 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성령 받은 게 아니잖아.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잖아요. 성령의 침례, 성령의 인침.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아들들의 교회가 된 다음에 그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들을 전도해서 어디로 데려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어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어디로 데리고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데리고 들여야 한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없이 전도로 다니는 거 그 미친 짓입니다. 그건. 여러분 정말 초라한 정말 한 5평짜리 서울교회는요 뭐 15평 이래요. 서울교회 막 이사 가는 곳마다 20평 막 다 20평 미만이에요. 예. 근데도 교회예요, 교회. 없어요, 뭐 건물 다른 거 뭐 없어요. 그냥 달랑크 하나예요. 없어요. 그래도 교회예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한 지체에 붙은 한 몸 내 교회가 됐기 때문에 교회인 거야. 여기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나는 거예요, 막. 예?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4절. 자, 생략하겠습니다. 자, 시편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시편 85장 9절로 12절. 자, 9절만 먼저 읽어봐요. 시작.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 자,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완전히 이 시편 말씀 가지고 설교하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좀 이것을 발표하는데 미리 자 다시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게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죠. 가까워졌다. 근데 가까워진데 어떻게 가까워졌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어디로 왔다? 우리들의 땅으로 왔다 이거예요. 잘 봐요.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이 거하는 이 땅으로 지금 와서 이 땅이 뭐다? 뭔가 영광의 땅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야. 이게 됐을 때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 다음 10절 시작. 다 같이 여러분 여기 서울 공릉 아니에요. 군산이야.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아멘. 인애는 사랑이거든요. 사랑과 진리, 그리스도의 이 진리가 같이 만났대. 어디서? 이 땅에서, 영광의 땅에서. 할렐루야. 임한 거야. 우리에게 임한 거야. 영광이 이곳이 뭐야? 이곳이 이 영광의 땅이 되는데 이곳은 뭐야? 사랑과 진리,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 복음의 진리가 여기서 미팅을 한대. 만난대. 하나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잖아요. 뭐하고 살아요? 아들이 격을 지키며 살죠. 아들의 격이 뭐예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뭐야?
의와 화평이 만나죠. 입맞추죠. 서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죠. 로마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럼 우리가 의가 되면 어떻게 아들이 되면 의가 되는 거 우리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됐을 때만 우리 진짜 화평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거 안 되면 늘 불안한 거예요. 뭐 아무리 잘 돼도 아무리 사업이 성공하고 뭐 별일이 잘 형통하고 그래도 신자로 사람으로 있는 동안 늘 불안한 거야. 잘 돼도 불안한 거야. 너무 잘 돼도 불안해. 그래서 뭔 일이 딱 터지면 그제야 안심이 와. 너무 잘 됐어. 계속 잘 됐는데 사고 하나 터졌어. 사고 터졌는데 감사하게도 한 2천만 원짜리밖에 안 돼. 사업가들이 볼 때 다행이다. 뭔가 하나 터질 줄 알았어. 너무 잘 되더라 요새. 근데 한 20억짜리 터지면 큰일 날 뻔했는데 2천만 원로 액땜했으니까 다행이다. 주님께 영광. 이게 인간인 것이거든요. 우리 아들들은 상관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들로서의 의와 정말 우리가 모든 면에서 화평이 입을 맞추며 사랑하게 되고요. 자, 11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크게 선포합니다. 11, 12절 시작.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아멘. 진리는 땅에서 솟아난다. 얼마나 멋있어. 얼마나 멋있어.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7장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내가 주는 이 물을 먹는 자는 그 마음 안에, 심령 안에서 샘물이 터져난다 이거야. 이제는 성령이 마시 그래서 진리는 땅에서 사는 거야. 어떤 땅?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땅,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땅. 그게 뭡니까? 주님이 가지고 온 거처인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사시고 우리를 영접하여 그 안에 함께 데리고 사는, 함께 동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뭐야? 이곳에서 진리가 솟아나, 생명이 솟아나, 영생이 솟아나, 이곳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12절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우리 땅에서. 우리 이 땅에서만이 그 산물, 물산이죠. 모든 열매들을 우리가 맺게 될 것입니다. 공장으로 말하면 공산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완성품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완성품을 만들어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이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일하시는 이 교회,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일하는 이 교회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들을 완전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영광의 땅입니다. 시편에서 이렇게 미리 예언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 18절 한번 다시 읽기만 하겠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시간 없어요. 예배서 4장 11, 1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하나님 혼자 못 하잖아요. 그죠? 직임. 선지자와 사도와 목사와 목사는 목자예요. 지금 목자들 있죠. 목자와 교사와 이런 모든 교회 직임, 디아코니아, 집사, 권사, 여러분 성도, 아들들 다 여러분 살아 숨쉬는 순간마다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며 그리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양육하는 이 모든 일, 여러분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여러분 아들의 격을 들으려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다? 다 사명이다. 그게 다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내는 것이다. 그것이 뭐다? 마태복음 16장 16, 18절에 간단히 말하면 주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은 예수님 혼자 다 하신 거예요. 우리하고 상관없어. 그것이 뭐다? 반석이 되는 데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그분이 다 하신 거야. 근데 반석 위에다가 뭐 한다? 교회를 세운다. 그때 우리는 그 반석 위에 올라타야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만 그분의 그 반석과 연결돼요. 바위와 내 발을 묶고 하나로 연결해서 한 생명, 한 형질로 바꿔야 한다. 그것을 거듭남, 새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바위와 그 페트라, 그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 네, 이것이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영광의 땅, 영광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 게 뭐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다. 근데 이게 하나님 혼자 할 수 없는 것이다. 사도와 성도들이 함께하는 일이다. 지금은 사도는 끝났습니다. 사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신사도 다 이단들입니다. 속사도 필요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세운 13명의 사도, 12명의 사도와 바울과 13명의 이 사도들로 인해서 전달된 것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더 이상 이게 비진리라면, 이게 진리가 아니라면 새로운 사도가 나와야 돼요. 새로운 사도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또다시 전해줘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사도입니다. 이민준이가 사도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새로운 말씀을 한다면, 성경에 없는 말을 한다면 저는 이단입니다. 가짜입니다. 더 이상 이 시대에 사도가 필요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뭐예요? 담임 목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 시절에는 목사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장로라고 했습니다. 장로.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각 가정교회들, 조그만 교회들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바울이 전도해서 한마디로 한 가정, 루디아를 전도했어요. 루디아의 교회, 그 집이 교회가 됐잖아요. 그냥. 거기서 먹고 살면서, 그냥 바울이 거기서 예배드리고, 말씀 가르치고, 전도해서 또 사람들 치우고 그랬잖아요. 그럼 바울이 떠나가면 누가 하겠어요? 루디아가 해야 되는 거야, 루디아가. 그럼 루디아를 뭐라고 해서 장로라고 세우는 거야. 어쩌면 우리 사람끼리도 그렇게 앞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하여튼 한 신학을 하고 철학을 하고 자기의 어떤 자아 인식이 완전히 이렇게 갖춰진 목사들이 이 말씀 앞에 무너지고 정말 저같이 목회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죠. 저도 너무 힘들게 됐고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목사님들이 저에게 많이 하나님 보내준다면요 좋겠지만 아직 뭐 우리 교회 규모가 그렇게 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 신뢰를 못하겠죠 저를. 그렇다면 어떻게 됐어요? 미국에 있는 교회는 우리 진선이 권사님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아멘. 않는 거 봐. 응? 충분히 가능합니다. 응? 어느 도시든지 어느 도시에 집사님이 있어요. 집사님이 제일 그 생명이 있어, 말씀을 안에서 알아,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러면 그분이 하면 돼. 너무나 감사한 게 초대교회 시절에는 바알 목사님이 떠나면, 바나바 목사님이 떠나면 없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은 지 3개월, 4개월, 내지 1년 6개월밖에 안 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가장 뛰어난 분을 하나님이 택하신 분들을 세운 거예요. 그분들이 뭐예요? 이제까지 바울 목사님께 배운 거, 설교 시간에 들은 거, 또 여러 가지 그것만 기억하면 다시 그거 설교하는 거야. 다시 말씀 나누고 또 전도하고. 그래도 그렇게 힘있고 생명력 있는 교회였단 말이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막 큰 평수에 막 몇천 명 모이고 그런 거 없어요. 옛날에 그런 건물도 못 지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예전에 에베소에도 보면 분명히 짧게 전도했는데 에베소에 뭐예요? 교회가 굉장히 많았다니까요. 예. 에베소는 장로들을 다 부르잖아요. 한 명이 아니었다니까요. 여러 명이 했다니까요. 그렇게 지역마다 가정에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물론 가정교회가 진리다, 이건 또 아니야. 여러분 많아질수록 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출발은 가정에서도 된다 이거지. 그래서 미국에 있는 우리 지체들 가정도 그 가정 자체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어떤 교회?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 예, 우리 울산에서도 나중에 세워야 돼. 뭐 어디 처음부터 막 번듯하게 세워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몇 명의 지체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한 몸만 이룰 수 있는 지체만 있으면 교회가 되는 거라니까요. 감사하게도 지금은 떠나면 못하지만 뭐요? 지금은 방송으로 다 해버리잖아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너무 감격스러운 게 우리 교인들도 그걸요. 이게 유튜브에 1000명 이상의 구독자가 있어야 생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0명, 우리는 1000명을 구독자로 모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난 포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아빠 그거 가능할 텐데요. 그래요. 야, 우리 교인들 근데 1000명 넘어야 된다는데 구독자가. 근데 아니 될 것 같은데요. 야,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실험 한번 해보자. 그래서 둘이 한번 실험해봤어요. 집에서, 서울 집에서. 되는 거야. 야, 이게 대박이다. 이번 수요일날 내가 휴가 때 이걸로 해야 되겠다. 여러분 잘 들렸어요? 목소리 괜찮았어요? 소리 잘 들렸어요? 영상은 좀 안 좋죠? 안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남자들은 몰라. 그냥 코 여기 있고 눈만 붙어있으면 날 나온 거지 뭐. 응? 야,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게 하나님 저를 쓰시는 한 해는 내가 어딜 가든지 가능하겠다. 이제 새남교가 한국에 막 하늘에서 막 10개가 생겨도 제가 어느 날 주일날 나타나면 그곳에서 예배 인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울산에 뭐 한 가정집에서 있는데 가정집에 나타나면 뭐
스마트폰만 딱 켜고 하면 되는 건데 뭘.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었다. 네. 그러나 거기에 얼마든지 평신도들도 이젠 평신도 그런 말 쓰지 말자고 그냥 아들들이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의존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물며 지시들끼리 의존하면 안 돼요. 우리 지들끼리 한 몸이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거지 의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만 의존하는 거 우리는. 저도 의존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제가 축복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없어도. 여러분들이 한 몸이잖아요. 머리로부터 연결되어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다이렉트로 와요. 근데 단지 담임 목사가 있어서 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이게. 그러지 만약에 담임 목사가 없다. 제가 어떻게 돼서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바로 머리 든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리더를 세워주면. 그것은 평신도에서 나와도 괜찮다 이거지. 아들들이니까. 물론 부목사님들이 있으면 더 좋겠고. 혹시 없다면, 그게 준비가 안 된다면은, 우리 사람께 계속 이제 하나님 확장을 시켜줘서 정말 한마디로 10명, 20명, 대여섯 명 모이는 각 지방에 교회들이 세워진다 해도 그는 가능하겠다, 이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는 일이보다 디아코니아, 한 사명이다. 그리스도 몸을 이렇게 세워가는 것. 세워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한 몸을 계속 확장시켜 나갑니다. 확장. 네, 자 이제 쭉 읽으면 마치는 거거든요. 제가 앞에 세 줄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읽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죠? 잘 들으셔야 돼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지 사도들과 성도들이 증언해가지고 세워진 게 아니에요. 교회가 먼저 세워졌고,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 사도와 교인들의 증언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 땅의 교회가 세워졌죠. 이 순서대로 잘 들으셔야 돼요. 안디옥 교회 교사들의 증언으로 소아 소유럽의 교회가 세워졌죠. 그래서 작정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생명권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자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새롭게 세우셨죠. 이제 우리들의 증언으로 이제 군산과 다른 도시와 민족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이 전달될 것입니다. 이대로 하자는 거예요, 우리도. 자, 그럼 일단 여러분이 이제 읽고 마칩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로 인한 교회가 세워짐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장이 1988년 동안 진행되었다. 그러나 교회사를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달로 인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한 구원의 수를 생각한다면 우리들의 보편적인 예상과는 다르게 진행되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대부분의 몸된 교회라 할 때 초림 예수님이 몸된 교회로 인식한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겸손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선호하는 교회상을 가지거나 권능을 나타낸 예수님의 모습을 가진 교회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그의 피와 능력이 성도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한다. 대속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영광을 모두 완성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이어야만 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건설은 오랫동안 저조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남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는 복을 누리고 있다. 이는 한국과 열방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은 민족에게 전달하라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명이다. 이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사명이다. 아멘. 자, 일어나세요.